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이 조금 차가워졌는데 다들 건강하신지 서로 한번 안부를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 전후 이렇게 인사하시죠. 전후 좌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핵심 구절로 삼은 말씀입니다. 근래 여러 가지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걱정하며 또 실제로 분요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중에 도대체 교회는 또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한번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거기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계 운영의 중심, 축이 바로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53년 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루이 암스트롱이 그 아폴로 11 올 거예요. 그거를 타고 달에 가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도 그 발걸음, 내디딘 발자국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은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달 착륙이 인류의 우주 개발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전 한 4천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는 참 이 믿음의 행보라고, 이것은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갖고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 그냥 보잘것없는 어떤 한 사람이 옛날 누구도 기억지 못할 그런 것 같지는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발걸음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출발시키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획기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더 크게 인류 역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발되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에 가지도 않고 어디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성경, 그리고 자기가 무슨 코멘트를 남기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위대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아브람만 간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아브람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초청하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의 배경에는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이 상황을 전복시킬,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국면을 바꾸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출발시킬 그러한 기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발자국을 내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발자국을 내딛게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은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구조는 대체로 1절은 명령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2절과 3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7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7가지 가운데가 4번째 아닙니까? 4번째 약속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말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이 참 함축적이고 참 장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면 넌 복이 되라 하는 명령인가? 그럼 우리는 복이 어떻다는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뭐 할지라, 될지라, 이 지라, 리을지라, 이것은 일종의 명령입니다. 해야 한다는 뜻, 일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엄한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7가지 약속,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맥은 따라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속에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 7가지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4번째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을 정점으로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이 돼야 된다, 또 복으로 만들 것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이 복이 된, 축복이 된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족속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두 단계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라 하는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천하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종국적으로 온 세상 민족이다, 온 세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함으로 오늘날 참 이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맥을 잡고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이 말씀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단순한, 또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만은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종교로서 세우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되 그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떠나라고, 어디로부터? 거기서부터 떠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떠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너의 본토, 고향, 그리고 내 그 족속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본고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고 아브라함을 있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라온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전통이 있고 거기에는 애정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참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을 만든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곳인데 바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절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를 지탱했던 그런 방식의 삶과 그가 자원 삼았던 능력들, 이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라는 것인가? 이게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어디라고 말 안 하시니까 보여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항상 그런 그 교훈과 지시와 그리고 안내를 쫓아서 가야 된다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매한 것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확실할 게 없는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이제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귀히 여기던 것들, 그의 존재를 지탱했던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렇게 좀 비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 뭐 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너 휴대폰 버려라. 이런 거. 너 카드 다 쓰지 말고 버려라. 하는 거. 너 아파트 나와라. 너 월급도 연금도 없다. 이제는 완전히 다 버리고 떠나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도의 충격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가야 할 곳,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갈 곳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에게는 땅이 그냥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이죠. 이제는 약속으로 주어진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 땅은 타고난 권리나 관습에 의해서 되어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소유가 되는, 관습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소유로 삼을 그런 땅으로 가라. 전혀 새로운 것이죠. 전에 내가 삶의 원천으로 자원 삼았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원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다 버렸으니까 이제 그가 길을 떠나면서 가진 것은 오직 약속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약속밖에는 없는, 말하자면 그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게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부분 1절에서 참 처음에서 네 번째 복까지가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는 복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독특합니다. 어떻게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는 그 존재가 복인, 이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컨대 이제 요셉과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한 건데요. 요셉은 그의 존재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죠.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요셉이라는 존재가 이 복이 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 그 앞서 아브라함도 그런 길에 부름을 받았다. 오늘날로 치면은 독특한 한 개인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은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고 우리의 선생님이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으로 부르신 것이다. 부르시기 전에 복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복이 돼야 된다. 복답게 살고 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동시에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말했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만인에 대한 만민의 투쟁, 즉 싸움이다. 싸움을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맞죠? 현실적인 아주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여기서 지금 부르시고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나누어지고 확산될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증식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라를 이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될지라. 따라서 먼저 여기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에게 말한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이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교회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 복을 만방에 펼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이룰 그런 존재로서 교회를 중심에 두고 교회를 부르셨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매우 함축적이고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큰 나라가 되겠다는 굉장히 사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량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물량적인 표현보다도 양적 표현 같이 보이지만 질적 개념으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죠. 또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바울에 의하면은 사람들을 주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가면은 이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그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이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이다. 이게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좀 건너뛰면은 이제 세 번째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름은 사실 11장에도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바빌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러한 약속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를 가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서구 사회의 쇠퇴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의 쇠퇴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져 이름이 사라져가는 이런 형국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흔적은 남아있죠. 역사의 궤적은 남아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의로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탱하는, 그것을 있게 한,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러한 구조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지탱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러한 가치들이 원래의 모습, 그 생동하는 생명력, 목적,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형식만 남아있게 되지 않겠는가. 사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그 모습들, 몰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세속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세속화 현상도 참 문제이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사회를 지탱했던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고 탄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출발점이지만은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배후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있는 현상이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고 결국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것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은 그냥 떨어져 있다, 또 성결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 나는 거룩하니 넌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첫 번째는 화로다 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큰 특성인 것이고 사람들이 갖는 큰 첫째 인상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도 거룩을 가장 큰 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게 없지? 왜 이걸 못할까? 이게 너무 세상에 강해. 저런 걸 어떻게 견디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싸워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의 이름이요. 바로 이런 모든 복음의 축복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또 능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 이 중심에, 그래서 관건은 내가 복이 된, 내 존재가 복인, 이런 그 합당한 그런 자리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온 세상에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도 그러긴 하지만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준 이 사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싸우려 하게 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을 가진 사람이고 복 자체인데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길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하여 이러한 갈등이 바로 그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제일 마지막의 결론은, 여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의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소명을 누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렇게 이 역사 전반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움직이고 진동시키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능력 있는 계획의 실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이 보기에 이런 약속이 무력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죄가 너무 강력해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약속은 언약에 의해서 지탱되기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 그 보장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헌신입니다. 이 언약의 헌신입니다. 따라 이런 모든 일은 나도 해야 되고 믿음에 참여하는 것 열심을 다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헌신에 가져오는 약속의 완전한 그 성취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야,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다, 이미 복이다, 따라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풍겨나는,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는 이러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은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불렀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의 변치 않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 자체가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